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코로나 백신 맞았어요? 얼마나 힘들진 않았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제일로 많습니다. 저는 지난 17일 날 목요일에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아플 땐 뭐 이렇게 그 타이레놀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은 게 뭡니까? 저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밤새 한숨 자기도 어려웠습니다. 저 오늘 예배도 드리지 못할 줄 알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 제가 정말 왜냐면 여러분만 아프게 하고 저는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난 이게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놨나 봐. 맹물 주사를 놨네 보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그래서 그래도 아프라고 기도하지 마. 내가 아파서 간용화 걸리면 간 떼서 줄 수 있어? 내가 신장 고장 나면 집사님 신장 떼서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랬는지 정말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혹시 간호사가 맹물 주사 잘못 놓은 거 아니요? 저는 주사 바늘 들어가는 게 제일 아파요. 그래서 그 간호사 앞에 가면 아파요? 좀 살살 잘 아프지 않게 놔주세요. 아무튼 집사님 굉장히 아팠다는데 미안해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다 하나님 은혜이고 여러분 덕분입니다만 앞으로 백신 주사를 맞을 분들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고 기도하고 맞으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장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난 화요일 새벽에 우리 박기철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 동안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1999년에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를 왔어요. 한 20년이 넘었죠. 올 때부터 중환자였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도 3일 이상씩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하였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김장할 때 성도들 봉사하는 거 보고 도와주려고 오면은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집사님의 가족도 없고 연고도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장례 예식을 진행하였고 저는 모든 회의를 다 뒤로 미루고 하관식까지 전부 다 집례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장례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 봉사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동안 자기 신분 때문에 숨어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신분을 숨긴다는 것이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서 장례를 치루어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 드렸습니다.
거기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믿었는데, 마음속으로만 흠모하고 사모하였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와 섬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위를 판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사서 잘 안치해 놓고 그 무덤의 문을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말이 돌이지 돌이 아니에요. 큰 바위입니다, 이게.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무덤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61절입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와 함께 있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도 함께 따라갔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그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문을 돌로 막았는데도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61절에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고 마지막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다 돌아갔는데 이 적막한 골고다 언덕에서 이 여인들은 돌아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앉았다고 죽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도 아닐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한강에서 죽은 그 아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한강변을 계속 다니더라고. 지금도 계속. 그럼 아들이 살아와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지금도 진도 앞바다의 백목항에 찾아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죽은 자식을 생각하는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고 한숨을 지으면 죽은 아들이 살아옵니까? 죽은 딸이 돌아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고 사랑이고 애정이 아니요. 내가 지난 4월 16일, 입 긋는 4월 16일에도 어떤 부모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했더라. 자기 딸을 꿈에라도 한번 보면 좋겠다. 꿈에라도. 네. 그렇게라도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었거나 기대했다는 내용은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거기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 있습니까? 그냥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몸을 장사 지낸 무덤이라도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위안이고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예수님을 떠나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그냥 만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그때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예배도 드리기가 어렵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목양실에 있는데 불쑥 어느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다 코로나 때문에 점점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교회 모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권사님 어쩐 일이에요? 그냥 왔어요. 하도 교회 오기 못 와보니까 그냥 왔대. 그냥 오고 싶으니까 온 거예요. 그냥. 지난 금요일 날 목회자 셀 모임을 마치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우리 목회자 셀 모이면 다 모이면 9명이고 보통 7, 8명 모이는데 계속 못 모이다가 다 모이더라 보니까 교회도 성가대도 다 하고 다 모이는데 마스크 쓰고 넓은 공간에 모이면 되지 왜 우리 못 모이냐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끝내고 아침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병호 목사님이 오늘 총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총회 정치부장 일이 있어 가는데 우리 집사람을 수원에 데려다주고 갔다가 내려올 때에 수원 애들도 또 데려온다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수원에 그 시집간 딸이 있어요. 늘 자주 거길 가더라고 사모님이. 그래서 목사님은 서울 총회에 볼 일 있어 가지만 사모님은 뭘 자꾸 거길 가려고 그래요. 그냥 가고 싶어서. 여러분, 자식 한 번 더 보면 돈 나옵니까? 손주 한 번 더 보면 사업이 잘 됩니까? 금덩어리가 생깁니까? 뭘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왜 가는 겁니까? 그냥 내 새끼니까 보고 싶어서 간다는데 뭐 그러잖아요. 장로님 그걸 뭐로 가려고 그래?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일을 해야 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 충성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관계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멘을 안 하지만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게 예배이고 일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보라양육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관계예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용돈 100만 원씩 드릴게요. 100만 원씩 줘 나한테. 자주 안 오시 마세요.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문자 띄우세요.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을 받아도 그런 아들하고는 안 좋잖아요. 어머니 뭐 부족하세요? 돈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라 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보려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그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그냥 무슨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가까이 하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도 울면서 따라갔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음에도 그 무덤 앞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네.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샤우팅할 말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샤우팅한 분이 벌써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 나오잖아요. 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복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줘야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사업을 잘되게 해줘야 고맙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해줘야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물질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는 제 아내가 없어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다른 교회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려고 또 하다가 보니까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다 금방 알아들을 만한 큰 교회 부흥사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이제 좀 들어봤더니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해놓고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아무래도 자기도 그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말고, 그리고는 호탕하게 웃는 거예요. 막 하하하. 그리고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속상하고 막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놓고 아니면 말고 합니까? 만약에 자기 해석이 잘못되었으면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지 그걸. 그리고 왜 아멘을, 큰 아멘을 요구합니까? 그리고 그런 말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신실한 신자는 내 몸이 병들어도, 혹시 내가 잘 일이 안 되어도, 혹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찬양하는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런다면 어떻게 그것을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막 박수치며 찬양하고, 오늘은 내 뜻대로 안 됐어, 기분이 안 좋아,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복도 사모해야 되지만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신을 좋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주면 열심히 합니다. 명분을 주고 계산하며 이익이 되는 목적을 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명분이 사라지면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 내는 직분이 끝나면 적당히 뒤로 물러서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선교단체나 연합회 일을 많이 하여 왔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회장이나 이사장 자리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다가 끝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군선교연합회 이사장도 끝나니까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조찬 예배, 총회 일도, 군선교회 사역도, 대전시 연합회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는 지금도 군선교회 조찬 예배를 힘써 나갑니다. 이광환 집사님이 제가 불러서 집사님 같이 일하자고 해서 집사님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사님이 아실 거예요. 아마 지회장 끝나니까, 이상 끝나니까 안 나와. 그 다음부터 저는 지회장이 아니지만은 선교는 계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동교회 김성천 목사님 지회장 끝났는데 계속 나오길래, 목사님, 내가 목사님 저보다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 찾아갔는데, 아빠 왜 오셨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그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이 여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근황이란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근황이라죠. 근황이란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다 알지만은 야, 근황 왔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근황이란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뭔 말이지? 제가 찾아봤어. 국어사전으로 번역하면 뭐지? 처음으로 제가 근황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 뜻이나 조건이 없이 어떤 작용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변화가 없는 그대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뜻이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뭐 조건이 뭐가 있어요? 집사님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 집에 가는데 뭐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냥 좋아서. 이 여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장본인이 되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6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63절, 64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한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다 같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신령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 혹시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 그가 말하던 대로 다시 살아난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불길한 예감이 들어왔어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떼거지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주여, 누구 보고 주여라고 합니까? 빌라도를 보고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는 저 속이던 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속이신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진실한 증인이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괴사를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악을 악으로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누가 거짓을 행하고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온갖 음모와 모략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거짓, 모략, 음모, 술수입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의 정체가 뭡니까? 자기를 위장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뱀의 정체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말씀했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사탄의 자식이죠.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를 비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었으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자국으로 찌를 때에 남아있던 모든 물과 피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무덤을,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큰 바위로 무덤문을 막아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불안합니까? 왜 초조하고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기득권을 지켰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거짓된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 것을 이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두렵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도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위선과 거짓과 더러움을 자기 양심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루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이 선언합니다. 화 있으신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지를 위해서 발람의 오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영혼들이라. 결국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옥불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곧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이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갈 곳은, 그들이 어떻게 이 지옥불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은 천국과 영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과 내세가 없다면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몸은 그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갔죠? 영혼은, 집사님, 예수님 영혼은 어디 갔죠 그때? 네, 다 아십니다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날 120년 동안에 노아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옥에 가서 노아의 복음 전파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 그들을 통한 구원과 성도의 승리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왔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의식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자기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영원히 유리하는 영혼에 되어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했으니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장례식을 치르면 뭐해요? 그 영혼이 지옥 갔는데 아무리 좋은 무덤을 명당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영혼이 유리하고 슬피 울며 방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면, 그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있어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 우린 이미 우리의 신분과 호적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고통이 되어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여러분 선수들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 인내하고 참고 땀 흘리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허사가 가끔 부르는 노래인데 이걸 다 부르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두 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픔 단지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자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마. 그것도 그런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태도에 있고 우리의 자세에 있습니다. 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이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돈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돈 들고 갈 곳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세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뿐이라.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화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드림이 기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쁜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여,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